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신앙이죠.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그런 면들을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해도하기 위하여서 몸을 해하는, 상하게 하는, 몸을 베는 이라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고 또 이마 위의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대머리처럼 다 삭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부모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육신의 부모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죽게 된다라면 그들의 극도의 그러한 슬픔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을 베거나 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니 이방인들과 같이 그와 같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그런 모습을 띄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그러한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또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먹는 것에 있어서의 차별점을 두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있죠. 이방인들은 어떤 음식이든 어떤 짐승이든 구별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먹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보면요,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의 두 가지 특성을 충족하려면 초식동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또 사람이 다루기 쉬운 그러한 동물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제물로 쓰이는 양과 또 염소와 소는 대표적인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사육하기에도 좋죠. 하지만 제물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동물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중에 5절에 보면 사슴과 노루, 붉은 사슴, 산염소, 흰 노루, 뿌리 긴 사슴, 사냥입니다. 대부분 다 이 다루기가 쉬운 그런 사냥에서도 공격성이 덜한 그런 짐승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쪽만 충족하는 것, 그것은 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온순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 굽은 갈라졌지만 또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분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만 반응하고 취한다라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에 또 이러한 거룩하고 또 속된 이러한 구별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로 신약시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지만 다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가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을 경우 공격성이 강하다든지 또 독이 있다든지 또 그 생김새가 좀 혐오스럽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새도 기준이 있죠.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할 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금류라고 하죠. 공격성이 강하고 죽은 사체를 먹거나 육식을 하는 그런 새들은 다 부정한 새로 간주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그 새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둘기나 참새, 닭이나 칠면조, 지볼이나 메추라기, 꿩, 거위와 같이 주로 곡식 나달이나 풀을 쪼아서 먹는 이러한 종류의 새들은 하나님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은 동물의 사체는 먹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는 반드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땅에 쏟아내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동물의 사체는 피와 고기를 구별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고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법, 특히 먹는 음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범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모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늘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물론 먹는 것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단정하고 또 고요하고 또 온순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님의 성품과 같이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의 복음을 또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서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